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주중에 성탄절이 있어서 참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은 오늘 전에는 이제 막 시상을 하고 1등 팀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재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상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역시 아버지들이 망가질 때가 우리가 조금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송구영신 때 와서 틀어드릴 것 같고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어느덧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를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어디 쪽에 계십니까? 보통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하고 나이가 있는 사람은 먹는 걸 싫어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까 성찬이가 이제 내년이면 6학년이거든요. 성찬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누구는 빨리 늙고 싶고 누구는 젊어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 해가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한 해의 삶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올 한 해가 참 어렵고 힘든 상심의 한 해였습니까? 혹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십니까? 올해의 교회 표는 뿌리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 한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를 내려감으로써 서로의 뿌리가 얽히고 설킴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림을 받고 서로가 지탱하여 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고통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잘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뿌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조금은 정하여 보았습니다. 어떻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조금은 얽히고 설킨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습니까? 사실 관계가 설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무를 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들이 막 얽히고 설킬 때 때로는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비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 뿌리로 인해서 자신의 살이 깎여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얽히고 섞이는 것이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나중에는 그 얽히고 섞인 것이 그 어떤 것도 감히 털어내지 못하는,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단단한 끈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원하고요. 내년에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단단히 묶여지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표어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조금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17절에 1장 1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한다고요? 살아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적혀져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고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있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속 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듯이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임을, 진리임을 믿으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로마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장 5절 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은혜로 된 것이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고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무언가 행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으신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광스러운 사명.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네, 1장 처음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약은 웬만하면은 모르면 그냥 사도 바울이요 이라고 찍으면은 대충 절반쯤 썼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몰라요. 우리 또 퀴즈를 풀지 모르겠는데 퀴즈 때 모르겠다. 신약에 누가 적은지 모르겠다. 그럼 누구 찍으라고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오늘 자신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금 자신의 직분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택하였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은 다 하층민들,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얼마나 그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 예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무엇이라 더 담아냅니까? 영광스럽다라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우리 가운데 조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야, 그래, 저 직업은 내가 정말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요즘에 직업은 아니겠지만 목사가 되기를 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왜 힘드십니까?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네, 제가 조금 더 힘들어 보이지 않게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행복하거든요. 제가 진짜 행복한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언가 잘 될 때 그 잘됨을 진짜 너무나도 마음껏 기도하고 복을 빌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에 살면은 배가 아프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시기 질투가 있는데 목회자가 정말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이 잘 되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행복해요. 정말 너무나도 기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분들이 잘 되면은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고 어쨌든 저에게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 복을 빌어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네 아멘하고 대답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시겠죠? 근데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 여기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곳 가운데 보내셨고 그 택하심은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애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평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이었으며 정말 정처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지만 그의 삶에 본받아 하면은 다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오늘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는 아픔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아십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채우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바를 비춰주시고 그때마다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시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때로는 정말 불구덩이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이 불구덩이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내 몸의 아픈 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가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느껴진다면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일함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를 원하고요. 내년에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 영광스러움을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여 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깨어나면은 그의 혈육, 그의 고륙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돌아올까? 그들 중에 다시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아니 저 하찮은 것들도 구원을 받는데 주님 안에 살아갔던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여기며 주께 돌아와 그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했냐면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했냐면요. 자신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 회복되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행복하냐고요? 저도 때로는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저를 통해 누군가 한 명이 회복되어지고 누군가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고 누군가 한 명이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나, 비록 다르지만 내가 주님 안에 부름받은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였을까? 원래 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고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좀 괜찮다고 여깁니다.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남자의 90% 넘는 사람들이 거울 보면 뭐 한다고요? 씻고 거울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실제는 아닌데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나. 이 돌 감람나무는 이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는 생명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맺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와 양분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열매가 땅에 심겨지면은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고 생명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17절, 18절 이렇게 읽었는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를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혹시 과수원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보지 않아서 이제 전혀 잘 모르지만 그 접붙임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무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가져와서 잘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잘 또 상처를 잘 메꿔 놓으면은 이 나무가 신기하게도 떨어졌던 가지가 그 붙은 줄기에 붙어서 영양분을 받고 그 자라나는 것을 과거에 본 적이 있고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접붙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어요. 성경의 오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지칭하겠죠. 그런데 돌 감람나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왜 참미고 돌이냐?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아는 것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였어요. 이것이 참이냐 돌이냐를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참 감람나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그 가지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에 그 가지가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좀 애석하지만 무엇을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죽은 가지,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원래 참되게 있었던 가지들이 다 죽은 것들이 되어지자 그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저 돌감람나무에서 가지를 떼어다가 그곳에 붙이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은 죽은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존재들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살아있게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이고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가지를 살리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 양분을 가지 가운데 보내어야지만 그 가지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뿌리가 그 양분을 가지에게 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뿌리이신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는 죽은 존재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살아난 이 가지처럼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혹여 이런 마음들을 품어보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며 저들의 정말 그 처절함을 바라보며 저들과 우리를 구별하고 그들을 조금은 하찮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보시지는 않았나요? 혹여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짧으신 분이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보다 더 무언가 신앙이 깊어져 가볼 때가 있고 더 잘할 때 우리 그런 마음들을 품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짬밥을 어디로 먹었냐고.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시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19절, 2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인데 꺾인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향해서 잘했어. 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셈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노려놓기 바빠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랑하는 건 똑같아요.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랑을 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일함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오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인자가 무엇일까요? 이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준엄하심, 율법 가운데 있었고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였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바른 일을 향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뛰어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의무가, 내 삶 가운데 책임만, 내 삶 가운데 지켜야 될 무엇만 가득히 쌓여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자 안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복을 기대하는 삶.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고백하다 보면은 때로는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여지껏 살아온 모든 삶들은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정말 내가 책임과 의무로 열심히 해왔는데 그럼 내 신앙생활은 엉망이었던 거야? 나는 여지껏 무엇을 하였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도 믿지 않는데 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은 접붙임을 받으리니 즉 유대인들도 믿으면은 무엇 된다고요? 접붙임을 받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 접붙임을 받은 그들이 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삶들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방향 하나만 바뀌면 돼요. 여지껏은 나의 노력이었다면은 이제부터 고백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 내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은,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과정이야라는 고백 하나에 우리는 다시 접붙여질 것이고, 그 접붙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가지었던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살아온 그 세월이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로마서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조금은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원래 죽어있던 존재였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겠죠. 원래 내가 저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왜 믿지도 않는 저들이 살아난 거야? 그렇게 이방인들이 믿는 바 살아남을 보고 유대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언가 옳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한 명 한 명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가 참 많이 혼돈합니다. 제가 정치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맞고 저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는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누구는 정의가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옳든 그르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위에서 지금도 일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킬지를 기대하며 나가는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가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리시는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셨고 품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혼돈할수록 기대하십시오. 어렵습니까? 더 기대하십시오. 밤이 깊고 깊으면은 이내 동이 터 옵니다. 새벽이 가장 깊은 때가 지나고 나면은 밝은 해가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내년에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얽히고 섞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